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 5번째로 사라의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2회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났으며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그는 인간적인 욕심과 타협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축복이 자녀와 후손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의 출생을 약속받았을 때 속으로 웃어 넘겨버리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진 상태였고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도록 사라를 통해 자녀를 얻지 못했던 근본 원인이 누구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마치 불편한 진실인 것처럼 사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자신에게도 희망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묻혀서 주목받지 못한 사라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라의 이름은 본래 사레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이름 또한 사라로 바꾸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굉장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뀌는 인물들이 덜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사울이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게바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는 반환점이 발생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족보나 인물은 대개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간혹 여성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정여사에서 주목할 만한 여성들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여성이었습니다. 이전 이름은 사례라는 것으로 그 이름의 뜻은 공주나 왕후라는 뜻으로 한 사람의 아내에게 해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레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레와 사라를 통칭해서 우리는 사라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사라는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소개되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라를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낳은 두 딸 중 한 명인 이스가와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 12절에 사라를 자신의 이복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복누이라고 한다면 또 다르게는 아버지 데라가 딸도 낳았다라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데라가 딸을 낳았다는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친족 관계로서 사라는 자신보다 10살이 많은 아브라함과 결혼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근친혼이 보편적인 관습이었으므로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사라가 살던 시대에 번창하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해서 각기의 진귀한 물건을 우르에서 실어왔을 것이고,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시장에서 다양한 물품이 넘쳐나는 활기찬 도시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도시에서 사라는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아마 사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고향에서 인정받고 또한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들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라가 결혼한 남편의 아버지는 애석하게도 우상을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그곳은 달의 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성행했는데, 어쩌면 데라는 요즘 말로 돈을 많이 버는 핫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아무리 지나도 사라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갱년기가 지나고 그녀는 후손을 얻을 희망을 잃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사라는 이 모든 부와 안정된 생활 터전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젊었으면 또 모를까,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여러분 60세가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올 기약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시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 1000km를 이동하여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아브라함 그리고 롯과 함께 다시 하란을 떠나 어디로 이동합니까?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서로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사라는 65세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삶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나이는 많은데다 자녀는 없고 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란을 떠나 700km 이상을 또 이동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유 모를 기근으로 거주하던 곳을 또 떠나서 다시 이방인 나라인 애국까지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여정인 것이,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직선거리가 여러분 900km예요. 또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700km이고 가나안에서 애국까지는 400km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구간을 다 합치면 여러분 2000km의 여정을 사라는 걷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거리는 여러분 직선거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대개 구불구불하거나 돌아서 가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2000km를 훨씬 넘는 거리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460km입니다. 조선통신사의 기록에 따르면 부산에서 한양까지 이동하는데 최소 2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일에 걸렸다는 이 시간적 소요는 말을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빠르게 측정된 소요 시간입니다. 그걸 도보로 걸었다고 한다면 20일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살던 당대에는
도로가 잘 발달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척박한 광야도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강이나 하천이 나오면 다리가 없었으니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처럼 빠르게 이동할 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유목민으로 삶을 살았으니 장막과 또한 그와 더불어 살림살이라는 것들을 모두 짊어지고 하란을 떠날 때는 더 불안한 재산과 종들을 데리고 뚜렷한 목적지 없이 또 돌아다녀야 합니다. 참으로 힘든 여정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에게는 이러한 육체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임입니다. 당시의 불임은 신에게 저주받은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지 못하면 당시에는 버림받을 수도 있었고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채 갱년기를 지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사라는 스스로 짊어진 죄책감이나 알지 모를 무거운 심적 부담감을 안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가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성전에 올라가서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여인의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해보지 않아서 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은 약속이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이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아 의심이 들거나 낙담할 수 있을 때 이들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여정과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더욱 분명하게 확신을 주시고 때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자상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라가 묵묵한 순종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기 한 해 전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찾아온 세 사람을 통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란 소식을 사람의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가 뉘우치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되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이유가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라의 인생에는 많은 힘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고향을 떠나 불안정한 삶에 들어선 것부터 시작하여 불임이라는 신체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기근으로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날 때는 싫든 좋든 믿음의 행보를 담대하게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마치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앞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0km가 되는 그 긴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채로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 나이에도 식을 줄 모르는 사라의 미모로 인해 아브라함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내가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혹시 그들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버리면 분명 남편인 나를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 텐데 라는 근심이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애굽에서는 권력자들이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흔했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했는 것이 애굽에 가면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심하거나 겁쟁이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의 입장에서 여러분 상상해 본다면 사라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이대로 나를 보내려고 하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남편의 믿음이 결국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신실하고 창조적인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협조하고 순종했을까요? 베드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하였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에는 사라의 심정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사라의 아름다움이 애굽 사람들의 사이에 소문이 나게 되고 왕의 신하들도 인정을 하여 이 두 사람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는과 동시에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애굽 왕 바로로부터 후하게 받게 됩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일까요? 이대로라고 한다면 사라와 아브라함은 마치 합의된 결별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결국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소유와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았던 사실에 화가 났던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내어준 자산과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소유를 모두 빼앗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묘안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뒤틀리도록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잘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 하여 속이고 아내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며 또한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으시며 또한 사라의 묵묵한 순종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한 도우심은 두 번째로 사라의 잘못된 선택 중에서도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의 후손이 사라를 통해 분명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함께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내 자손이 많아진다고 했으니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하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첩을 두어 자손을 퍼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곧바로 첩을 통해 이루려 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 사라와 지낸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굳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되었을 때 곧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던 해 사라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불임을 겪은 당사자는 남편 이상으로 자녀를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식의 소식이 없자 사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지 말아야 하겠지만 두 사람은 비슷하게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서로 교도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첩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은 첫 아이인 이스마엘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뻐했을까요?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며 살아가는 사라는 매우 슬펐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불임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욱 부각된 셈이 되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종이었던 하갈은 자기가 임신을 한 뒤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라는 이런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 이스마엘을 보며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괴로운 심정은 더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굳어져 가고 있는 위험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이미 소년이 되어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는 일을 사라가 목격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앞서 있었고 또한 월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였을까요? 믿음직한 이스마엘이 아니었을까요? 잘못하다가는 지금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스마엘이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씨였기 때문에 또한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결단하지 못하고 더 크게 근심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여정을 이어가면서 바로 왕 앞에 서 나아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위험 앞에 놓였었고, 스스로 조바심을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대로 결론을 내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사라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고 약속의 성취를 이룰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를 돌보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라의 인생 경험 속에 그녀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 한순간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한 무퉁이에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신을 붙드셨던 것을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순간마다 경험하고 더욱 굳건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상황은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라는 일이 잘못되는 상황 속에서 그녀를 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불신과 조바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아브라함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을 따라서 수차례 먼 곳을 이동할 때 말없이 순종하였던 사라, 마치 모두를 위한 것처럼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던 아브라함의 제안 앞에서도 저항 없이 순종하였던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사라의 믿음을 본받게 됩니다. 물론 그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지만 사라는 재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으신 하나님을 사라가 믿었기에 그녀 또한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삶을 통하여 묵묵히 순종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때로 넘어질 때 기대어실 수 있다라는 대상이 되시고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으시기에, 나를 향한 계획이 또한 변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말로도 알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맞이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 그리고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부정에 갇혀 있지 말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뿐 아니라 은혜를 베푸려고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